요한계시록에는 서아시아 7교회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주께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서머나 교회를 소개할 때 저는 하나님이 감탄하신 교회라고 하면서 어머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나 감탄하신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나 하면 아이들이 써머나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과 묘사된 내용은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예수님처럼 비방을 당하고 결국엔 죽도록 박해를 당하다가 곧 죽음을 맞이할 성도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미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미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말씀하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 생명에 이르셨고 또한 십자가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에 이르는 기쁨의 그 길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서머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신에게 올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보면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오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핵심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 그리고 확실히 잡아야 할 목표와 비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시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사항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을 것 같았고 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9절에 주님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환난의 원의미는 어떤 큰 돌이 한 개인을 짓누르고 있어서 결국 그 돌의 힘에 짓눌려 숨도 못 쉬는 지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궁핍은 실질적인 궁핍을 의미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사기 어려웠고 또한 물물 교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절대적인 배고픔에 함께 처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즐길 수 없고 여행을 갈 만큼의 여유가 있어도 이제는 마음껏 나가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하고 싶고 마음껏 일상으로 즐겼던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우울감 등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서머나 블루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건축 디자인, 의술, 그리고 당시 시대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첨단 과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자연 경관도 좋아서 주변의 16개 위성 도시 중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유치권까지도
따낸 부유하고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 아래, 로마 중앙정부 지원 아래 풍족한, 그리고 이보다 평화로울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 조항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거기에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자에게는 서머나 도시에 사는 것이, 서머나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자랑,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서머나 도시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궁핍해졌고,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서머나 블루가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공격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고개를 숙이면 이 모든 것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참된 신으로,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자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궁핍과 고난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실상은 서머나 교회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 압박감, 배고픔,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땅에서의 핍박, 그것을 아시는데 그것이 잠깐이면 지나갈 것도 아십니다. 또한 주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도 아신다 말씀합니다. 실상 그들이 갖게 될 그 부유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기를 바라시고 죽도록 주 예수님에게 충성할 것을 바라고 아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는 대부분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책망을 듣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궁핍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부의 기준은 이 세상과 참 다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부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땅에 재물이 많은가 아니면 하늘의 상급이 많은가. 예수님의 부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부자고 부유하다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고 가련하다 이야기하시고,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어렵고 돈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가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다, 하늘의 상급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열흘 동안의 환난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고 그 환난이 크게 짓누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열흘이라는 기간은 보통 죽음, 순교로 해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때 열흘간의 환난으로 인해서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되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해방,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지도자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 감독입니다. 그는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들에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을 전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불은 1시간 이후면 꺼질 것이지만 당신들을 위해 준비된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외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한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폴리캅 감독이 불에 타면서도 자신의 육체가 타들어가면서도 외친 그 복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겨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많은 청년들과 젊은 층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눈치채고 있는 것은 나 역시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걸어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매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서머나 블루와 같지 않습니다. 정말 잠깐이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해 잠깐 여행을 못 가고 맛집을 못 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욕을 먹고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반겨 맞을 준비를 하시며 죽도록 충성하신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라. 그래 죽도록 충성하고 내게 오라 하고 오히려 문을 열고 반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도록 회개하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전에 책망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전할까, 아닌 칭찬만 했던 서머나 교회를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를 전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서머나 교회를 정했습니다. 어머나 반겨 맞으시는 우리 개인 성도 하나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직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내게 오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곳에서 더 충성하고 회개하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찬송가는 94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과 귀와 그리고 입술에서 맴돌았습니다. 후렴절을 보면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이 찬양을 부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누구 때문에? 주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이 자랑들을 일부러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매일 매 시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절절한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우리 마음속으로 듣고 귀 기울이면서 1분 정도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